주중 모임들이 계속 성경 공부들이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이 성경 공부가 참 많이 유익됐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사람들은 가장 좋은 말씀을 준비하고 막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빠질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성경 공부 막 많이 빠지셨잖아요. 저 성경 공부 많이 빠지셨는데 오신 사람들 다 대박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특별하게 제가 기도 사역도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해드리고요. 심지어 방언 통독까지도 해드리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좀 이렇게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막 나눴습니다. 심지어 프런트 게이트 금요일날은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프런트 게이트도 사람들이 많이 금요일날 모이는데 많이 빠지셨는데 예상치 않게 요한복음을 해야 되는데 질문들이 너무 많으셔갖고요. 그 질문들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하고 하느냐고 되게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주일 설교 오늘 또 어떤 설교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뷰티풀 성도님들에게 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고민하다가 쉽지 않은 구원의 길, 좁은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뷰티풀 성도 여러분, 구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신앙이 쉽고 단순하다고 가르친 적이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신앙이 쉽고 단순하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다음 말씀 해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7장 14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풀어진 복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넓은 문입니다. 너무나 예수님 믿기가, 예수님 영접하는 게 너무나 원리화되어 있고 간단합니다. 물론 사영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많지만 사영리를 잘못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즉 사영리의 원리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좁은 문이 좁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티풀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그냥 놀고 마시고 편안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문이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찾았다 해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바울 역시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는다죠? 환난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의 구원은,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난을 받기 위해서, 환난을 겪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죠? 예수 믿죠? 복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거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구원의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요새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 뭐냐면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의 삶을 열어봤더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돈, 명예,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불렀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자 어떻게 됐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여러분이 제가 생각해서 제 인간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으로 백업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 겸손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즉 배가 불렀고 원하는 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지만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젠다, 욕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는 하지 않았죠.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편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살면 내가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불행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2차적인 자기중심, 자기가 원하는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혹시 우리 불꽃철치에 나오시는 분들이 또 이 시대의 교회에 지금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젊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박수영 집사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피소드에 대한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예. 박수영 집사님 이거를 좀 읽어주실래요? 23절까지. 젊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아멘.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마치 어떻게 어렵죠? 낙타가 하늘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거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카멘터리, 이렇게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젊은 관원은요, 신앙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알죠? 율법을 지켰어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어김없이 우리 어떤 것?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는 살인 안 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이 돈 많고 좀 얼굴 잘생기면요, 원나잇 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그냥 젊은이들이 가능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원나잇, 좀 얼굴 잘생기고 돈만 있으면 그냥 즐기고 인조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이는 신앙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네.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와,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앙 있는 젊은 관원이란 뜻은 직업도 탄탄합니다. 직업도 백수가 아니라 정치계에서 일하는 어피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제가 봤을 때 잘 나가는 집안에서 정말 잘 나가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왜냐하면 이 관원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질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관원에게 진짜 답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뭡니까?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이 젊은 관원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에게는요, 돈이 많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젊은 관원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 있지? 그 돈이 나보다 더 중요하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관원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이 너의 하나님이니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을 버릴 수 있니? 그렇지만 이 젊은 관원은 어떻게 갔어요? 그는 돈에 집착했습니다. 많은 재산이 이 젊은 관원의 우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 것에 단단히 묶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요구가 너무 가혹했고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어려운 할 수 없는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원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교회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젊은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젊은 관원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에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구원의 길을 들어간다는 삶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근데 이 젊은 관원은요, 세상의 부에 만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 보세요. 말씀을 볼게요.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왜 슬퍼했을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무척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 받기 원하지만,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 그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심히 무척 근심한 얼굴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기 때문에, 돈이 좋기 때문에. 이 부자는 돈을 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주는 기쁨, 내가 돈을 위해서 모으면서 살았고, 돈이 주는 힘.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에 가장 먼저 올려놓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12 제자들이 보고요, 마가복음 2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에게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에게 얘기 못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와, 얘 구원받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막상 구원받는 것을 뚜껑을 열어보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일은요, 이렇게 결단하는 일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길이 좁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을 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우상과 부딪히고 나의 죄의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즉,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신앙은 타락한 죄인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젊은 관원은 근심하고 슬퍼해서 예수님을 떠났죠. 그렇죠? 떠나는 것은 잘못하고요, 근심하고 괴로운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저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나의 명예를 더 좋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성공하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매일 그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안 된다는 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큰 잔치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젊은 관원의 이야기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다 그 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가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종이 말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쵸?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다는 것은 반응, 리스폰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진정 예수님께서 인비테이션을 보냈는데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뭐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 핑계는 주인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자기 삶에 벌어지는 자기의 우선순위의 중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죄송한데요, 밭 사야 됩니다. 지금 돈 벌어야 돼요. 내 프로퍼티 내 거 챙겨야 됩니다. 아, 죄송한데 황소를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결혼해. 심지어 결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밭 사는 일이 여러분이 중심입니까? 결혼하는 일이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이 말씀을 갖고 시험을 드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주 감히 제가 얘기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마음에 심히 시험 드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얘기는 지금 육을, 여러분의 자아를 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매우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다른 설교하면 말씀 몇 개 놓고 본문으로 막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는 너무 민감해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잔치가 준비됐고 복음을 통해서 모두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사양하고 부디 양해해달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이나 소, 안락한 평화스러운 가정생활 등 다른 일이 더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그 일이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어떤 말씀하신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로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심각한 혼란이 오죠. 구원은 좁음을 찾는 사람이 많아도 길이 길이 어려워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다 시험 들어요. 부모, 아내, 자식, 형제, 내 생명까지, 심지어 내 자아까지.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합리화하면서. 그리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더 사랑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십자가에 여러분을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걸 따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룰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썸밋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영광은 뭐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과 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좋은 일이 생겼네요. 대박, 승진했다고요? 이런 거예요.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고요? 이런 서로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테두리에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정작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 십자가에 너의 자신을 못 박으면 그제서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행복, 축복을 내가 줄게. 근데 우린 축복만 받으려고 이걸 생략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지금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움직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요,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포인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관심사를 모두 포기하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온갖 힘겨운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스펄저 목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 얘기 아니에요. 스펄저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했을 때 다른 관심사를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열심히 극복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구원을 추구하고 부지런히 은혜의 길로 가는 우리의 의지를 예수께 이렇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우리의 의지를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돈, 내가 추구하는 행복한 가정, 내가 추구하는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의지를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무리가 타이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일은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그 삶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포인트하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구원 신앙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왜 좁은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신앙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라고 여러분들 믿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요, 삶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고 지식뿐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가 원하면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육신을 기쁘게 하는 생각입니다. 자연상태, natural human being,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것을 끊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제가 Beautiful Encounters 시리즈 코스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너무 쉽게,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믿으세요?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삶을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 마귀의 올무에 갇혀 있고 생각이 아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랍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설교했죠.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왜냐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찍어내는 것 같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회개와 회심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것을 깨달이고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 힘듭니다. 근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씨름해요. 하나님 왜 이거 변화되지 않죠? 그러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처음으로 몇 주 동안에 답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부터 13절. 베드로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제 얘기 아닙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겨우 구원 받는다면 날라리처럼 신앙하는 경건치 못한 사람과 그 다음에 죄인,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부터 13절. 경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가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죄인을, 그 죄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원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그 의롭게 나의 죄를 깨닫고 거룩하게 살라는 그 의를, 그 마음을, 그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만 받기를 원하고, 내가 삶의 이 죄의 영역에서 변화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만 한다는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을 무마시킬 정도의 신앙생활만 유지한 채 그냥 예수 믿어도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죄, 어두움,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 쪽으로 가는 그 삶을 사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와서 그런 건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 맨날 기도하는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중심적인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구원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삶은요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허다하지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이 좀 어려워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포 성도님과 함께 좁은 문에 대한 말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죄 때문에 발목 잡힌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 중심적인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일 거고 하나님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